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또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실만 아주 그냥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한 가지 응시해낼 대상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죄와 죽음을 다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본문에서 8절은 그 예수님이 친히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충성하라. 그래서 오늘 이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가지만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온갖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온갖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도 고난이 있고 장차 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지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또 미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뉴저지 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 빛이 더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빛은 더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faithfulness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가득한 것,
그리고 신실한 것, 성실한 것을 뜻합니다.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와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곳에 선교지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많은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지만 한 곳을 소개합니다. 웨스트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꼬트디부아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불렀는데요. 거기 아비장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지만 특별히 그 백성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 안에 한 25개 교회를 세웠고 시골 마을에 한 70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돌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최초로 장로교 신학교를, 현지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양계장을 시작을 해서 현지인들, 가난한 분들이 자립하도록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서 이제 25년을 지나면서 5번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보통 내전은 사실 쿠데타면서 전쟁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이제 여러 날 드리고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말라리아 질병은 뭐 셀 수 없을 만큼 20번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지금 꿋꿋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 선교센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 철문이 있는데 지금도 그 철문에 그냥 그 총자국을 내뒀습니다. 철문에 그 M60 총알자국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각자가 섬기는 교회 일도 그렇지만 교회 협의의 일도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적당히 하거나 그저 구경꾼처럼 그저 1년을 지내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전체를 대표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하는 교회 협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온갖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각 교회들마다 있는 장소가 다르고요, 특징이 다르고요, 칭찬받은 것과 책망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게 조금씩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그 번창한 항구 도시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궁핍했고 환난이 있었는데요. 내적으로는 그런 것이 오히려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신앙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교도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서문학교에게 특별히 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 교회나 교회협의회나 우리가 더욱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요, 창조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사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장차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지 교육 여러 임원들도 각자가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아내와 함께 집에서 그냥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나갈 비행기 표를 샀는데 다 어떻게 못 쓰게 되고 어떤 것은 그냥 또 나중에 쓰도록 하고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 아내와 함께 집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이제 40년이 가까워지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게 된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영어로 어퍼룸이라고 하는 그걸 놓고서 이제 제가 인도하고 둘이 같이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꼭 3개씩 부르고 이러면서 제가 또 이제 중남미를 주로 선교를 하니까 스페니시 말 버전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난 5월달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 기독교 교육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제 딸과 아내가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시니까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환 회장님, 제가 참 존경을 하는 귀한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이런 한국 마켓에 가면 꼭 신앙계를 하나씩 집어왔는데 목사님 교회에 그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협의의 일은요, 저는 경험해 보아서 합니다. 회장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원들 모두 또 다른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할 때 어려운 때지만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 임직 예배 때나 장로 권사 집사 임직 예배 때 애용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임직회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처음이며 나중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도 있고, 순교자적 자세로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고, 생명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신앙적인 봉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가서 신앙이 식어지고 심지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신앙생활과 주의 일을 장거리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하프 마라톤을 뛴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2시간 20분. 중요한 것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우리는 뉴저지에서 서로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 교회 협의회라는 이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안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국을 갔다 오면서도 그렇고 미국의 다른 주를 갔다가 오면서도 뉴저지에 딱 들어오면 이제 고향에 왔구나, 내 집에 왔구나, 그런 것을 고백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여러분, 뉴저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열을 다 쏟아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때문에 그의 아내마저도 그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외톨이가 된 선교사가 자기가 하는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회의하면서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배가 이제 미국의 항구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둣가에서 커다란 포를 쏘는 소리, 군악대, 빵빠라빵빠 나팔 소리도 들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갑판 위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가 지금 타고 오는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휴가 기간에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과 그 부인이 내리려고 하는데 딱 그 길에다가 여기 카페트처럼 빨간 카페트를 쫙 깔고요, 환영 인파들이 막 서서 손을 흔들고 환영을 하고 군악대가 연주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사람들이 다 내린 제일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환영 인파들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깊은 고독감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사양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는데 선교지에 가서 아들을 잃고 아내까지 잃어버린 나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져서 발밑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해가 이제 석양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서 황금빛 유리가 깔린 길이 예비될 것이다. 내가 나가서 너를 친히 마중할 것이다.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영원한 이 하늘에는 너를 위한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그날까지 인내하거라. 너를 위한 성대하고 화려한 환영식이 열릴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부두로 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기지인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을 했다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게 설교 제목이 됐는데요. 함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충성하자. 11절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은혜와 확신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Eternal Heaven.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단이 소용없습니다. 교파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함께 주의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뉴저지 교회 협의의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을 뛰어넘어서, 교파를 뛰어넘어서, 지교회를 뛰어넘어서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요,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요,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주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충성스럽게 주의를 할 때 지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가 돼서 봉사하고 격려하고 또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니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 일을 할 때 지교회들이 풍성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함께 주의를 해나갈 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모범이 되고 그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책들을 읽은 것 중에서 기억이 나는 책이 있는데요. 2세들이 왜 교회를 떠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열. 그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돼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의를 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회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주의를 향할 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것이고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고 함께 충성하라는 말씀. 영원히 살아계시는 처음이며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간직하시고 힘있게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간직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